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씨가 한 대학에서 연설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비욘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연을 다 마쳤는데, 공연은 당연히 너무나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이제 대기실로 온 비욘세 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윈프라 씨를 보면서 이 가쁜 숨을 막 내쉬면서 이렇게 말을 한 마디를 딱 던지더라도 Was that okay? 괜찮았어? 이 말을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오프라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근데 그 내용을 듣다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껐는데 이 비욘세 씨의 질문이 계속 제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Was that okay? 그러면서 제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시 이제 돌아봐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걸어온 인생의 모든 발걸음 자체가 이 that 안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Was my life okay?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Was my life okay?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스스로는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It could have been better than thi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Was that okay? 라고 하는 그 질문에 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어진 오늘의 삶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별 문제가 없고 사는데 부족함도 없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사업도 잘 나가고 주변에서 평판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삶을 사는데 왜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언제나 더 나은 삶, The better life라는 내일의 토끼만 잡는데 급급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삶의 다름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생각한 더 나은 삶, The better life를 아주 먼 오늘로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생각한 더 나은 삶은 오늘입니다. Today.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The better life는 today, 오늘이라고요. 이 오늘을 즐기고 이 오늘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진정 그의 삶에 Was that okay? Yes, it could have been better than this.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 후반부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지혜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 안에는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말 안에 아주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성입니다.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는 거.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지혜, 지금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매 주말마다 각 마트에 가서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데, 어제도 이제 저도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전달을 했는데요.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인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 알도 못하든 그냥 받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막 반갑게 받았습니다. 누구시냐고. 자기 뭐 여기 교회에 다니는 누군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상이 너무 강했대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첫 해에 오셨는데 그때 분명히 한인교회에 한국인 목사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한 외국인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잊혀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안 하고 제 얼굴이 좀 국제적입니다 그랬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 진짜 조금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으신 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인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때는 얼굴이 지금보다 더 까맸고요, 배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제 처제가,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사모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조용히. 경상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야, 저 사람이 그리 좋나? 무슨 필리핀 벌목공 같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처제 사랑해요. 그 말 듣고 약간의 빈정도 생기고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이리 비치고 막 저리 비치면서 보는데 아닌데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때부터 선블락을 발라도 2배를 발라가지고 가부키가 되도록 했고요. 저와 색조가 비슷한 친구 목사가 조언을 주기를, 야 쿠션 21호가 좋다더라, 그거 한번 발라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볼까 막 그러고도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얼굴이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한 10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보내시는데 가는 지역이 필리핀, 캄보디아, 페루, 아마존, 현재 코스타리카까지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런 곳만 간 겁니다. 모르시죠? 이 얼굴 진짜 잘 먹어줘요. 한계간 선교단원들에게는 통역사 붙이고 막 영어로 설명을 하러 애쓰는데 저에게는 통역사도 안 붙입니다. 영어도 안 씁니다. 와서 바로 현지어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자연히 그냥 웃습니다. 그 친숙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는 거울 볼 때 그래요. 동민아, 네 얼굴은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이야, 수출용. 값이 있어. 내게 자족하는 지혜가 생기면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들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을 감사하는 자족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족하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2가지 원리인데, 삶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준비된 그 축복의 시선을 맞추고 감사로 고난을 바라보면 자족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의 기대 이상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난도 나의 기대 이상이고 축복도 나의 기대 이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선데이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의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포도주 운반선인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항해 끝에 추운 겨울 12월에 지금의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죠.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그 항구, 그 플리머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처절한 고난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떠나온 사람들의 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에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집을 짓고 농사를 하는 그 일을 벌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을 얻는데 그렇게 냉대하던 그 지역 원주민들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와서 도와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고 그 지역의 농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가르침 도움을 받아서 한 해의 수확을 얻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드린 감사의 예배,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농부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3일 동안 열면서 주변의 원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이 원주민들이 가져온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었는데 저희들이 이 추수감사절기마다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도 예배 이후에 여러분 터키, 호박 드실 거예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들은 기대 이상의 고난 속에서 기대 이상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넉넉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지 배를 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고난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기대 이상의 고난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죽겠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말을 하면 그 상황은 그냥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을 바꿔보세요. 수고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일했다. 이 말로 내 자신을 위로해 보십시오. 그 말 가운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말이 나에게 큰 힘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소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소망의 자리를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의 지난 자리는 소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시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가장 안전한 쉼터를 찾아서 그 속에 머무는 일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밀레의 정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 부부가 추수를 다 마치고 그럼 점심을 먹었겠죠. 옆에 이제 그 음식 먹은 자국이 있으니까 신발도 벗고 아주 그냥 편안한 낮잠을 아주 고나게 자고 있는 거죠. 주무시고 싶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시겠어요? 자고 있는 그 자리 호텔입니까? 5성급 호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냥 일하다가 그 볏짚 하나 세워놓고 깔아놓은 그런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편안해 보이잖아요. 밀레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저 삶의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이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을까? 그의 속에는 가장 안전한 쉼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삶을 이루는 4D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D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의 삶은 difficulty, 힘든 일로 이루어져 있대요. 두 번째는 disconnection, 단절된 삶을 살고 있대요. 세 번째는 disease,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네 번째는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대비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험 드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집에서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건 아니고요. 사모하는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은 못 간다. 살 길 마련해 놓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생명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 액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처음에는 50만 불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100만 불짜리 들으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300만 불짜리 들으래요. 300만 불 보험 월정액 낼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 들고 계십니까? 그 보험 들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 보험 때문에 마음에 참 쉼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보험일 수 있습니다. 내 소유, 또 자신감, 확신이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그 장치, 안전장치를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 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삶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가 언제까지 워킹을 할까? 그렇게 견고하다고 하는 그것이 이 4D의 상황 앞에서 정말 내게 안정감을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염려의 풍랑 이후에 또다시 밀려올 풍랑을 두려워해야 하는 모래 위에 세워진 나름 나만의 모래의 성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던 청교도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그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이 땅의 원리는 내가 거처할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타여타 이것을 짓는데, 이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놓은 안식처라 할지라도 정말 가장 견고한 안식처,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지 않으면 모든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안식처를 먼저 찾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원리죠. 어느 드라마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심어진 사과나무와 같다고. 나무에게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물이 오히려 나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나니아 연대계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원리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평안도 얻지 못하고 안정감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내 삶의 원리는 이 땅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원리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쉬게 하리라. 하늘의 원리의 사람이 되어서 견고한 반석, 참된 쉼터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모든 짐들, 지을 수 없는 나의 죄의 짐들, 현실을 버티고 서 있기도 힘들조차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인생은 이 땅의 고난의 결말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넓은 품 그 안식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근원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짐을 벗어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를 벗습니다. 그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를 통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얻게 되는 은혜는 위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시작하실 때에 정말 많은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 포만감, 그 포부와 자신감 속에 시작한 2019년일 텐데요. 그 기대를 이루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한 그런 삶의 결실을 오늘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 정말 수고롭게 열심히 산 삶입니다. 나의 수고로움의 삶을 큰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한 분은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고향에 계신 어머님의 품으로 표현하기를 합니다. 이 타향살이로 지친 자녀가 이제 때에 맞춰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화락 안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품에 안고 나서 등을 토닥토닥토닥 몇 번 떠들겨주고 몇 번 쓸어내려주는 거예요.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타향살이 하면서 엄마 이게 힘들었어, 이게 죽겠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엄마도 그래 있니 뭐 그거에 답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자녀는 안길 뿐이고
그 엄마는 쓰다듬어 줬을 뿐인데 그 자녀의 타향살이의 모든 고생을 이해하고 그 자녀는 그 쓰다듬 하나에, 그 토닥거림 하나에 모든 삶의 이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 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한마디가 엄마 고마워요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떠나셨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생소하시겠어요. 근데 나는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생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시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혜택 한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출 없는 인생일지라도 한 번도 기대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행운의 기대를 소망하는 기쁨과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쉼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사슴과 같이 뛰시는 행복을 누리시고 축복의 소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Was that okay? Yes. 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